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많이 힘드시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정말 불투명한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참 두려움이 앞서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심을 확신합시다.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가 새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요, 한번 우리 힘을 줍시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십니다. 예.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십니다. 예,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회복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회복 가능합니까? 우리 가정 다시 회복될까요? 여러분, 무너진 우리 사업장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교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회복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상태. 여러분은 원래 상태 어땠습니까?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피부는 어땠습니까? 근데 그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원래 여러분 몸은 어땠습니까? S라인이요? 근데 지금 어느새 D라인이 돼버린 그거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뿐 아닙니다. 처음 우리 부부 사랑만 있으면 좋았던 그 시절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 교회, 정말 여러분, 교회 앞마당에 아이들이 뛰놀고요, 야, 좀 조용히 해라, 야, 너희들 나가서 놀아, 막 이랬던 그 시절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너진 관계들 회복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복에 대한 고민을 하냐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죠.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온 거 아닐까? 내 신앙, 우리 가정의 상태, 또 대한민국 교회들, 왜 그러냐면 원상태로 돌아가기엔 흠집이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내 피부 다시 옛날로 좀 돌리고 싶은데 이미 기미와 검버섯과 주름이 깊이 파여 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엔 흠집이 너무 났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흠집이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내 삶 흠집이 너무 많이 나서 다시 예전으로는 돌아가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그 모습, 순수했던 그 열정으로 돌아가기엔 내 삶에 흠집이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회복을 원하지만 어쩌면 우린 너무 잘 알죠. 너무 흠집 나 버려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옹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옹이? 자, 여러분, 나무가 이제 그 목재를 사용하기 위해 나무를 키운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쭉 자라다가
가지를 이렇게 낸다고 합니다. 막 가지가 나요. 근데 이 가지가 점점 나다 보니 위에 있는 가지들은 살아남는데 그 밑에 있는 가지들은 그늘도 지고 또 영양분을 공급 못 받아서요, 자라다가 못 자란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옹이는 뭐냐? 실패한 거죠. 자라려고 했는데 한번 멋지게 펴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썩어버린 겁니다. 흠집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에 굳은 살이 배겨진 게 바로 이 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옹이가 있는 나무는요, 목재의 가치가 별로 없대요. 저는 여러분 이걸 볼 때 딱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잘해보려고 했지만 의도하지 않게 흠집이 나버린 내 삶, 우리 가정, 내 신앙.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옹이가 있는 나무는 목재로서는 가치가 없는데요, 쓰이는 곳이 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집을 만들 때 버팀목이나 기둥은 옹이가 있는 나무를 찾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다른 깨끗한 나무들은 언제 휠 줄 모르고 언제 수축될 줄 모르는데 이 옹이가 있는 나무는 이미 굳은 살이 막 배겨가지고 단단하대요. 그래서 잘 휘지 않고 잘 구부러지지 않고 잘 변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세울 때 가장 큰 그 버팀목과 대들보와 기둥은 바로 이 옹이가 있는 나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의도하지 않게 흠집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아쉽죠? 한번 흠집 생기면 버려버리고 싶잖아요. 한번 흠집 생기면 보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흠집이 갔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관계에 흠집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심정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 흠집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을 쓴 알롱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슬픔은 애당초 인생의 계약서에 적혀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 누구나 이런 슬픔, 흠집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지만 다들 흠집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깨끗한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부부 사이의 흠집, 내 삶의 흠집, 내 꿈의 흠집,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기에도 부끄러운 흠집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럽고 그 흠집을 감추고 싶은 우리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흠집이 옹이가 되어 더욱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흠집을 상처가 아닌 옹이가 되어 더 단단하고 굳세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흠집이 난 분들, 그 흠집 그대로 주님께 오십시오. 여러분, 내 관계가 무너진 분들,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왜냐?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떤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우리 화가들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혜영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화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아, 너는 조각.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면 캠퍼스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어떤 가난한 화가가요, 커피를 먹다가 이 캠퍼스에 이걸 커피를 쏟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유화를 그리거나 아니면 다 덮거나. 근데 그때 이걸 이제 아는 친구한테 야, 나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있대요. 뭐냐? 그 친구가 누구냐면 스테판 쿠닉이라고요. 떨어진 커피 자국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예술의 한 장르를 개척한 사람으로 지금 이 사람 그림이 아주 비싸다고 합니다. 분명히 실수했는데, 큰 흠집을 냈는데 오히려 그 흠집에 거장의 손길이 다니 예전보다 더 가치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흠집이 났습니까? 관계의 흠집이 났습니까? 부끄럽죠. 보기도 싫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흠집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흠집을 그가 간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있는 흠집을 어느 순간 자랑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시편 30편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의 슬픔, 나의 흠집, 나의 상처, 나의 실수, 나의 실패를 기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간중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의 흠집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것, 이 카리쇼님, 처음에 했던 그것과 같게 돌판을 깎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처음 돌비를, 여러분, 모세를요 시내산의 꼭대기에 불러서요 하나님이 돌판에 글을 친히 새기셨어요. 막 우리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막 번개가 치면서 막 글자가 새겨지죠. 막 영광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띄어서 모세 손에 안겨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홀합니까? 신이 직접 쓴 돌비, 신이 직접 만든 돌비, 그걸 처음에 품에 안고 모세는 정말 마음이 벅찼을 거예요. 이거 보존하고 싶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산을 내려오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막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자기끼리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것을 깨워버리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이 두 돌판을 만들어 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두 돌판, 그러면 우리 많이 봤죠? 이렇게 돌판 두 개가 돼 있어서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왜 돌판 두 개가 필요했냐면 앞뒤로 새기고 빽빽하게 더 다른 게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이 두 개를 하나씩 나눠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두 개의 돌판이었을 거라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이미 흠집이 나버린 돌판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흠집이 나버린 돌판.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카리쇼님, 처음 것과 같이 처음에 받았던 것, 하나님이 주셨던 것, 하나님이 친히 그 품에 안겨주셨던 그 돌판과 같이 그것을 깎아 만듭니다. 자, 여러분, 처음 것처럼 돌판을 깎는 모세, 한번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모세가 이걸 깎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과연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이걸 깎으면서, 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돌비와 같은 걸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순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했던 거, 그거 이스라엘 백성 걔네들 때문에 깨버린 거잖아. 만약에 걔네들만 아니었으면 그거 유지될 수 있었는데, 걔네들이 그렇지만 않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걸 깎으면서 내 기억에 이게 맞나? 여기가 더 깎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더, 이건 아무리 처음 것처럼 깎을래야 깎여지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아침 일찍 모세가 떠나는데요, 모세는 아무리 처음 거, 카리쇼님 처음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되지 않고 처음 모습처럼 전혀 보이지 않아서 흠집이 나버린 이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흠집이 나버린 두 돌판,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딱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도 흠집이 많이 나버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 처음 순수했던, 하나님 앞에 너무도 순수했던 내 모습. 그런데 이제는 흠집이 다 나버렸습니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미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냥 다 버려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관계도 그래요. 자녀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미 예전 모습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신뢰도 많이 잃었어요. 더 이상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전으로 돌리려고 해도 이미 흠집이 너무 많이 나버려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세가요 밤새도록 이걸 깎으며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처음 모습이 이게 아닌데. 그러며 무지하게 원망했을 겁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이 그렇지? 왜 그때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서 왜 이걸 망쳐버렸어? 원망하고 미워하고, 아니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왜 던져서 이걸 깨버렸지? 아마 후회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 흠집이 나버린, 하나님 앞에 백향목으로 드려져야 될 나인 건 알지만 너무도 흠집이 나버려서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어진 것과 같은 나.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흠집이 나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문득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돌비를 너가 직접 만들어서 갖고 오라 했을까? 아이고, 이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돌비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여러분, 혹시 아이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요, 처음 것에 흠집이 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이 있었어요. 내가 얘네랑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막 빛이 있으라 막 그러면서 세상을 창조하고요, 그곳에 에덴을 둬서 아담과, 야 아담 나랑 함께 있자. 너가 혼자 있어? 그래, 그러면 하와, 그래, 그렇지만 나랑 같이 있자. 그들과 함께 할 꿈을 꾸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인간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그 유혹에 못 이겨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이 망쳐놓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첫 모습, 그 관계에 흠집을 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걸 한번 왜 하나님이 가죽옷을, 그들이 서로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죽옷을 입혔다, 저는 이걸 상상해 봐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저는요, 하나님도 아담이 미웠을 것 같아요. 이 짐승을 죽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담, 이 새끼, 너 그거 하나 못 이겨. 너 때문에 흠집이 생기고 너 때문에 이게 망가지고. 그 짐승을 죽일 때 저는 약간은 하나님의 감정이 섞이지 않았을까? 야, 아담, 이 나쁜 놈. 근데 여러분, 가죽을 벗겨서 흠집을 가려줍니다. 물론 하나님도요, 저는 그래서 이게 가죽옷을 입혔다? 동물을 죽였잖아. 하나님이 살인하셨네. 아니, 살인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살생하셨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걸 죽이면서 어쩌면 아담에 대한 분노, 아담에 대한 원망,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내 삶에 흠집 낸 사람 죽여버리고 싶을 거예요. 관계에 흠집 낸 사람 죽여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죽옷을 벗어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의 흠집을 가려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흠집 부둥켜 안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관계에 흠집이 났지만 그거 부둥켜 안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는 너무 흠집이 많지만 그거 부둥켜 안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 모두는 흠집이 있습니다. 그걸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아서일 뿐이지 흠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그 흠집 그대로 가지고 깨끗해져서가 아니라, 완전해져서가 아니라, 그 상처, 그 아픔, 그 실패,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 그거 지고 그냥 주님 따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흠집이 난 분들, 관계에 흠집이 난 분들, 신앙에 흠집이 난 분들, 그거 가지고 주님 따르십시오. 오늘 흠집 난 두 돌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그 흠집 난 돌판에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흠집이 난 그 돌판에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흠집이 난 이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흠집 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그걸 깼지, 왜 그렇게 했니라고 따지지 않으세요. 다시 그들과 그 흠집 있는 돌판에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집 났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흠집 난 돌판에 더 확고한 언약으로 그들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흠집 난 돌판 다시 언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이거 갖다 버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봐봐요, 이미 실망했어요. 어쩌면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이 깨어진 돌판에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냐? 누가복음에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5장 8절, 18절부터 19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집을 나간 탕자,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아빠와 아들의 관계, 근데 아들이 나가버렸어요. 관계에 흠집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게 아들이 돌아와서 한 이야기예요.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돌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해서 깨어진 돌비, 그래서 흠집이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돌비에 하나님이 쓰실 때, 이것을 새로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저는 옹이가 생각나셨을 것 같아요. 상처가 나버려서 쓸데없는 이 나무, 그러나
이 옹이로 인해 더 단단해졌을 거야. 이 옹이로 인해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 아픔으로 인해 이제는 다시 쓰러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쩌면 저는요, 이 두 번째 돌판을 기대하시는,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그 기대, 이제 얘네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 처음 돌파는 버려야 했는지도 몰라요. 흠이 나고 흠집이 생기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여러분, 제가요,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목사 차량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좋은 차입니다. 제가 감히 타기 좀 어려운 차죠. 근데 여러분, 진짜 애지중지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2주에 한 번 세차하며 열심히, 근데 세상에 제가 부산에, 그것도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러 갔다가 벽에 긁어버렸습니다. 세면을 그냥 다 긁었죠. 그 순간 보기도 싫더라고요. 예.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70만 원을 주고 고쳤어요. 제 돈으로, 제가 부딪혔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흠집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마음이 편해요. 이제는 주차 아무데나 합니다. 이제는 세차 안 해요. 비가 해주는데 굳이 왜 제가 합니까? 그리고 이제 자동 세차도 지금 누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사는 길은 깨끗해서 모든 게 완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더러워지고 흠집 났지만, 이런 더러워지고 흠집 난 나도 다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흠집 난 대로 주님 앞에 갑시다. 깨어진 그 관계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갑시다. 남들 앞에 보이기도 창피한 내 모습이지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조금 더 단단해 있을 거예요. 그 관계 예전보단 조금 더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첫째 돌판 버린 거 어쩌면 하나님이 버리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깨끗했던 삶, 그거 버리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라면 그렇지만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갑시다. 여러분, 우리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 모습으로 주님께 갑시다. 솔직히 보기도 싫고 버려버리고 싶은 그 관계지만, 그 상황이지만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갑시다. 왜냐? 주님은 그 흠집난 돌판에 다시 약속을 새겨주시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 믿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흠집이 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에 흠집이 나버렸습니까? 두 번째 돌판이에요. 다시는 모세가 깨버리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백성이 그 돌판에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돌판 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흰 눈 같게 희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흠집 나버린 사람입니다. 관계도 흠집 났고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내 신앙도 흠집이 났고요. 그러나 우리 다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새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죠. 그러나 그가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요, 흠집을 내버린 아담과 하와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 동물을 죽이면서 그 분노와 원망과 후회, 그런데 그거 벗겨서 그 흠집을 가려주고, 여러분, 우리요 그 흠집 깎고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이 다시 흠집 있는 돌판에 약속을 새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다면 흠집 있는 내 인생 위에 주님이 다시 약속을 새겨주실 겁니다. 우리
우리 그거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오늘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미 내 인생은 흠집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미 내 인생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큰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하나님 내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깨어진 돌판, 이미 흠집이 나버린 그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 이미 흠집이 나버린, 쳐다보기도 싫은, 갖고 있기도 싫은 그 삶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주여, 그곳에 다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그곳에 하나님 다시 언약을 새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온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대들보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흠집이 나버린 그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원망도 있고 후회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흠집난 돌판에 다시 약속을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